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1편 12절 13절 오늘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2절 13절입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담기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은 시편 21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전쟁에서의 승리, 구원이 주어진 자들의 삶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전부를, 그 삶의 현실을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개념은 헬라 철학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양사, 물론 이제 기독교사가 서양사잖아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흐름 속에 기독교의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개념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서양사의 중심, 이제 핵심 흐름은 헬라 철학입니다. 그 뿌리 근본은 그래서 이제 영어, 이제 라틴어 이런 공부, 그러니까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기초 학문을 배울 때 꼭 필수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이 서양 철학의 입문 개론입니다. 이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이제 서양 철학사를 배워야 그런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있어야 서양 학문을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문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뭐 정의,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근거를 두고 발전된 어떤 지성사, 그렇게 우리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굉장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의 개혁파나 많은 영향을 이제 받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개혁주의 교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유럽의 뿌리를 둔 학문인데 이게 미국으로 청교도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미국의 영향을 이제 기독교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다 틀렸다, 안 맞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어떤 개념들 그리고 그러려면 구약적인 어떤 개념들을 포괄하여서 이런 그 성경 전체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두 믿음이 등장을 해요. 두 믿음. 한번 볼까요? 로마서로 한번 가서 보죠.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경 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 17절 한번 우리가 예전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함께 나눌 때 다 나눴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 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의가 뭐 정의, 올바름 이제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의는 올바름이 아니에요. 관계적 용어고 맡은 바 자리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되어진 바를 성실히 행하는 그 행함 자체를 이제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개념이 또 올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야고보서에 말한 그 행함, 믿음과 행함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돼.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와야 돼. 같은 거야.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함이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올바름, 그 의가 올바름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올바름을 바탕으로 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올바른 행위, 그 올바른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위로 성화를 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게 복음일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 서로의 관계에서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맡은 바 성실히 임해야 되는 그 성실함 자체도 피스티스인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신실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그 관계 속에서의 맡은 바 성실히 행하는 거. 하나님의 행함이 뭐예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피조물을 당신이 섬기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믿음이에요. 가장 먼저의 믿음. 하나님이 성실히 수행하는 그 신실함,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 그래서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정확히는 앞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니까요. 사유가 되면 그건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이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그건 나에게, 내가 사유하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없음 티끌, 그 생명, 그 사랑 끊어지니까 그냥 없음 티끌 먼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 믿음이 주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를 내 의라고 해요. 그 생명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를 또 산자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믿었다 그러고, 그래야 뒷부분에서 이제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때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신약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후의 말씀과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는, 오히려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어봐야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내야지, 증명해야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열매인 거죠. 그렇게는 승리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고, 또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내 결단과 나를 근거로 한 그 믿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이지, 그 일에 너희의 자격이나 조건, 노력, 수고는 오히려 멸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 언약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되면 우리 측에서의 믿음이 그 언약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된다면 그 열매가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자신의 열매 아들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믿음에 이끌려 믿음에 이르게 되는 자들은 그 열매, 자신들의 믿음 신뢰가 기각되고 삭제되는 과정을 주어진 인생과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잘려져 나가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육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전체, 그 과정, 그 결국까지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이르게 돼야 하는 믿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말을 했죠.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산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번역을 해드리면 믿음으로 의를 가진 자가 바로 산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의를 갖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의가 뭐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만 부어지는 그 자리. 그럼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생명 받는 거 아니에요?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받는 것도 하나님의 뚫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이끌려가고 밀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의 의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 자가 바로 산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한 그 열매와 그 열매를 생산하게 되는 그것 그 자체가 죄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열매, 죄를 생산하는 공장인 거죠, 나는. 죄 공장. 그럼 이 죄 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어떻게 깨끗하게 개선시키고 수정하고 고쳐서 좋은 행위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까? 성숙되고 자라나게 만들어서 노력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육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 행위, 이 몸,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과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죄와 허물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도 죽어요. 근데 죽음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서. 성경에는 죽음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죽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내 열심, 나를 근거로 한 내 열심과 나를 신뢰하는 그 바탕으로 사는 나, 또 그 행위, 그 자체가 전부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왕처럼 사는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이 있고, 또한 반면 생명과 살아남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건진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그의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곧 예수를 죽이는 음모인 것이죠. 이제 원문을 보시면 이제 음모라고 이제 의역을 했는데 계획이에요. 계획. 악한 계획.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의 자녀는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루지 못하게 해요? 당신이 자녀들의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전쟁을 하시어서 오히려 그 음모, 악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모든 것이 당신의 뜻과 계획으로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바, 뜻한 바 그것이 기각되고 삭제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돼야 돼요?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멸해져야 된다고 그 열매는 멸해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열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열매는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열매로 음모를 꾸미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그게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어떤 아들을 주시려나 자기의 유익과 만족, 나에게 없는 무엇을 들어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체를 육체의 탐심, 소욕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오늘은 이제 믿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죄라고도 하고 열매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로 엘리에셀로 이스마엘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육체의 자신의 믿는 바, 계획과 뜻으로 만들어낸 그 열매인 아들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계획과 뜻으로 만들어진 열매였고, 그건 곧 자신을 죽이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악한 계획이었죠. 창세전 그 계획과 뜻에 반하는 계획, 이제 음모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거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네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데 그 악한 계획 그것을 근데 그거 아니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셨죠. 당신의 창세전 뜻과 계획 그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완벽한 책이죠. 우리가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계획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바를 통해서 또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 원래는 이거야. 이 개념이야.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나야.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경험으로 성경을 보죠. 아브라함처럼 그걸로 열심히 나를 증명하고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또 당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얼굴에 당신의 줄을 고정할 때 당신은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문에 좀 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그들로 돌아서게 하다. 이 내용을 신약에서 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회개라고도 하고요. 메타노이아 또는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는 하나님과 반대편 등을 돌리고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등을 어깨라고도 이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등 어깨를 돌리는 일은 에이렌의 평강이죠. 죄송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죠.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먼저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렇죠. 이게 카르디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메타노이아고, 또한 본래 이스라엘의 소는 두 마리가 이제 멍에를 메고 함께 메고 밭을 같이 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 마리가 함께 일을 하는데, 그런데 두 마리의 소가 한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것을 평안하지 않다, 평강하지 않다, 원수, 대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두 마리의 소가 가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향하게 가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인 두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 두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이 돌이키게 되는 메타노이아, 회개하게 되면 그 자체가 서로가 마주하게 되는 그것을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해요. 등을 돌려서 서로 꼭 끌어안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활시위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끈이에요. 끈. 이제 이 어떤 끈이냐면 과거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 사용되었던 끈을 말합니다. 얼굴은 이제 감추어진 어떤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의 등을 돌려서, 어깨를 돌려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 뭔지는 잘 몰라요. unknown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던데, 그렇게 그러니까 돌려진다고 하니까 아마 등이나 어깨를 이제 돌려진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서로 등을 어깨를 등진 상태가 아닌 서로 마주보고 꽉 껴안은 그 상태. 그것이 감추어진 우리의 실체, 본래에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구약에서 성전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끈이 성전을 세우고 고정하는 이제 데에 사용되어진 그 끈인데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의 상태. 여기서 이제 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우다, 고정하다, 뭐 수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등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꽉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한 멍에를 지고 한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게 쉽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의 소가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멍에를 지고 함께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누가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지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꽉 껴안아서 당신과 하나 되게 그 연합함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 담고 있는 바잖아요. 평강의 상태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너희의 믿음, 음모는 당연히 성공할 수 없지 않겠니? 그렇게 묻고 있음까지도 이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너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단다. 이게 승리가 주어진 구원을 받은 너희의 모습이고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니?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이 시편의 기록자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묻는 거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위로 그게 그 언약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면 이 고백이 안 돼요. 어떻게 고백되어지냐? 하나님 내가 조금 일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저 상 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좀 내가 믿음을 증명하고 이게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데 뭔가를 좀 하나님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나에게 짐이 되고 나를 괴롭히는 음모가 나를 죽이는 음모가 되는 거예요. 악한 계획. 말씀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자유예요. 그게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내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만을 거저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은 은혜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창세전의 계획과 뜻에 맞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당신이 사용하세요. 그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되고 하나님의 일이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좀 안 되고 못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또 잘 되어져 가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못 되고 안 된다는 것도 내 기준이고 잘 되고 좀
좋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되어지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판단도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 육을 입고 있는 나는. 근데 그럴 때에 짐이 아니고 나의 억압이 아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논리, 그 판단에서도 여러분 사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벗어나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신의 능력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내 믿음, 신뢰, 그 열매, 음모, 악한 계획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래야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매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매 순간 그 삶이 이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